룩을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 흉내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우리의 힘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을 시작하면서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잊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십니다. 지난날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날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꼭 믿으면서 각자의 어려움, 각자의 힘듦,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생각하였다면 이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갈까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는 나를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희생도 생각해 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의 희생이나 남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평안과 평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존재로서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배를 할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처소로 주시고 각자의 가정에 영역을 주셨다는 것도 지난날에 우리의 여러 가지의 광야와 같은 형편 가운데, 그래, 내 집이라는 곳이 있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라고 한다는 모습을 꼭 생각하면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되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먼저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칠칠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다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인에게서, 노예에서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든 부분이 같이 공통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유월절은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 애굽의 바로의 후손인 장손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모든 생명이, 모든 내일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입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정착 후에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영역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초막절, 이제 가나안이라는 평안의 영토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곡식을 심게 하여 주심으로 추수할 수 있는 땅과 안식을 얻은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추수했던 곡식을 이제는 거두어서 우리가 창고에 넣을 수도 있다는 그 수장,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다루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희생의 제사 유월절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은 오늘의 본문과 출애굽기 12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아비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히브리력으로 1월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달로 말하자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뜻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데 나에게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 장자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아들, 애굽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바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입게 되었고, 결국 바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그 당시에는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으로 살펴볼 그 이후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어린 양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드릴 것이 양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두셨으니 내가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은 노예로 살아갔고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물론 어린 양의 피도 우리가 계속해서 담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소를, 그것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신실하고 그리고 큰 힘으로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유월절 절기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겠죠. 가족의 자녀들이 그 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먼저 된 어른으로서,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이끄는 데에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또 그 각자의 영역과 처소 가운데 그 재물을 바치리란 각자의 다른 모습 가운데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으로 빗대어 보자면,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연약한 병약한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데에 너무나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시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수고가 있었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결국 구원을 입게 하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유월절 절기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 그 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너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좀 더 희생하며 인내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것처럼 결국 어린 양의 피의 그 예표가 누구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홀로 힘들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자신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힘을 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길 앞에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구원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힘을 내며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지금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강론하기 위하여 집 오른쪽에 자신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을 붙였고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노출하였죠. 이것은 또한 어린 양의 피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 표적이 어둠의 그림자와 문제들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희생과 눈물이 분명히 영광이 되어 나타날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문제는 승리를 위한 표적이다. 우리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 77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77절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에 첫 보리를 드리는 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첫 안식일 다음에 첫 보리를 드리는 날에서 50일이 된 날을 가리킵니다. 좀 어렵죠? 이 날을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랑 77절은 똑같은 말이고요. 그것이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수확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노동을 그치고 성회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77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날을 바라보며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어떤 모든 풍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비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자리에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여지는 추수가 아니라 77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가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이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 그들이 입술로 방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음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구원을 받았어라고 성령이 그것을 각 나라와 언어의 그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좀 확장해서 말하면 꼭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과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 누구는 서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누구는 눈을 감고 찬양하고, 누구는 몸을 흔들며 찬양하고, 이것이 각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의 방언과도 같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막 때리면서 랄랄랄랄랄랄라 해야만 방언이야, 선물 받았어,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기질에 맞게 소리를 내고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 속에 있는 모든 구멍의 크기와 숨소리, 비염이 있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행위가 하나님의 찬송과 예배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다 방언이라고 여기시면 저는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내가 고백하여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에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그 당시에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로 오늘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시대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쳤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들이 술 취했구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고 미쳤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는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성정 가운데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제사 초막절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초막절 2023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المشروعات الرصيد مجيء لأنه بيقال كاسبات. 네,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대한민국까지 나와요. 대한민국에서도 가가지고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신이 이제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지는 사실 그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최첨단 장비와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군인들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초막을 거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그러한 절기다,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했는데요. 장막은 이제 거하게 되는 것, 수장절, 곡식을 이렇게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과일이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의 예배 처소에 가지고 와서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정말로 온전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그 영역을 허락하여 주심에 먼저는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뜻을 알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자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 넓혀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의 집도 넓혀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믿음의 분량을 좀 넓히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고난이 채워지면 우리는 나 죽어, 나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더 넓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채우실 것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지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워 즐거워하느니라.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고난 중에도 막 미쳤다고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고난 중에도 인정한다. 고난 중에도 신뢰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데 내가 고난을 받아? 그러면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던져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 중에 인낸 후에는 소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이고,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으니 확실히 붙잡은 바 되셨으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어도 그냥 박수 친다? 즐거워할 수 없는데 즐거워한다? 이것은 그냥 제정신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짐승 잡은 거 없잖아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내가 산 제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있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 여러 가지 고난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와 어떤 물질의 어떤 상황들, 병약한 문제들, 악한 세력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가운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나온 것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무릇 온사랑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악한 권세가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나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지난 설립 예배 때도 뒤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예배로 나올 때에 많은 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여러 문제 가운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면 너무나 잘 되겠죠. 이곳에서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여서 찬양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먼저 된 자들, 먼저 된 동역자들, 예배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서 바로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평안히 이 마음 가운데에서 남들을 맞이하고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실 것을 꼭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지금까지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거하게 하셨고 지금의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예배 처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목하여 주시고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2024년 3년도 한 해 주실 것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가 되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